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장르로 따지면 찬양 시입니다. 그리고 84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죠.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막이 있던 때에는 성막 문지기 역할을 했고요.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대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84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 쓰여진 상황이나 이 배경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떠나 피난길에 있을 때 동행하고 있던 고라 자손들이 그 상황을 기억하며 지은 시로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견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쓰여진 시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 시가 쓰여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이 시가 쓰여졌고 불려졌든지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떠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를 그리워하며 쓰여진 시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시편을 84편 시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 등장하죠. 바로 이 셀라라는 단어가 이 시편의 어떤 그 단락을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셀라의 의미는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멈추어 그 말씀을, 그 시의 내용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고성을 이제 지르는 의미인 것이죠. 목소리나 악기를 통해서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침으로써 이 단락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셀라를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치지만 사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한 단락이 끝났다는 것과 잠시 멈추어 깊이 묵상을 하라는 지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과 표제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된 84편의 시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처럼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2절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또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즉 성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소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머무시는 장막,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사모하며 사랑스러워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3절의 말씀은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도 주님의 처소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마음은 4절의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땅 그 어떠한 것도 진정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 주님의 품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는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사모하는 자, 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5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온으로 여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옮기고 떠나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머무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순례의 길을 떠난 복 있는 자들은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온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옮겨지고 결국 마침내 그곳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난 복 있는 자는 또 다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피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죠. 세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또 11절 말씀에 우리의 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해가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러 나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정직, 그런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완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를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의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전체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에 머무는 자, 그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안식과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사모하여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 결국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복 가운데에서 주님을 결국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 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하나님 거하시는
그 처소를 사모하고 찾아 나서고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열심, 결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함이 결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니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쩌면 동일한 복이지만 먼저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독생자,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완전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복, 즉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복은 우리가 이미 가장 좋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모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어린 아이가 돈가스를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 그 아이는 그 돈가스를 먹기 싫어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니 그 아이가 돈가스를 아직 맛을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계속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라고 하는데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기를 싫어하고 막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을 대고 맛을 보았을 때 울음이 그치고 이제 자꾸만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가스를 생각할 때마다 돈가스는 맛있는 음식, 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그 맛있는 돈가스, 먹어봤던 그 돈가스를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돈가스를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먹어서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이 복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죠. 시인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함이 복인 것을 알았던 까닭은, 그 시인이 주님과 함께 했었고 그곳 가운데 머물렀었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복이 결코 복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돈가스를 먹어보지 않았던 아이가 돈가스를 보면서 싫어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복인 줄 아는 것 또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시편은 찬양시인데요. 찬양시는 어떤 다른 장르의 시와 다르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뭔가를 요구하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어떤 거래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어쩌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물론 그 기도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테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기도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그 복이 풍성하고 너무나 넘치는지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충분한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찬양과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돈가스를 처음 먹었던 아이가 그 맛을 기억하며 다시 찾듯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로서 율법이 아닌 자원함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마음과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복 있는 자, 또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